얼마 전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드라마 한 편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인공이 나오죠. 염정아 역할을 했었던 한서진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의 남편은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예요. 아주 대학병원의 유력한 의사예요. 자기의 딸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서울대 의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아버지도 의사예요. 그러니까 2대째 의사고 3대째 의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여인인데, 사실은 숨어있는 주인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염정아, 한서진의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극 중에서는 윤여사로 나옵니다. 윤여사. 그 남편은 유력한 대학병원의 의사고 병원장을 꿈꾸고 있어요. 이 윤여사는 자기 아들이 병원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뒤에서 여러 가지로 막 치맛바람을 여전히 불고 있는 거죠. 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윤여사가 윤권사로 나오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 보셨죠? 윤권사. 권사님, 천사의 미소를 하고, 저 정혜리 씨가 예, 그분은 뭘 하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읽어주세요, 또 읽어주세요. 예,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옆에 있던 분들이 우리 권사님 참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남편도 의사, 아들도 의사, 손녀도 공부를 이렇게 잘한다면서요. 완벽한 집안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내면은 어때요? 온갖 방법으로 모든 인간적인 술수를 다 써서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가장 죄악의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이 윤권사님이에요. 윤권사.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저 분이 작가가 이제 저렇게 쓴 거잖아요. 저 작가가 안티크리스찬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이면 그 별 어떻게 보면 큰 뭐 의미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을 권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드라마에 나오게 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독교인들 겉으로는 완벽하고 교양 있고 아주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아주 속물근성이 있는 집단이 기독교 아니냐라고 꼬집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내가 저거를 부인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 권사님들 중에 저런 사람이 없을까? 한국교회 권사님들 중에 그렇게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전혀 다른 권사님들은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 윤여사 같은, 그 윤권사 같은 세상 속에서는 정말로 그런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는 그런 사람은 진짜 없을까?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생각보다 화려하죠. 생각보다 그 유혹은 너무나도 우리가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바로 갈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야 했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미 이방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진압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다 바쳐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꿈, 이 민족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점령해서 들어갔어요. 우리 민족이 다시 이 땅을 회복했다. 왜 출애굽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굽에서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고생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우리 온 민족이 이제 함께 주님만을 찬양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고생했는데, 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 기웃기웃, 여기 이상한 게 있네, 와 화려하다, 와 이쁘다, 야 여기 이런 신이 있구나. 젊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기웃기웃하면서 우상의 경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졌어요. 이제 늙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민족의 위기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세겜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으게 했습니다. 젊은이부터 모든 민족을 모으게 하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연설을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 2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여호수아 그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이 앞부분을 우리가 좀 사실은 쭉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다. 그리고 이삭을 주셨고 에서와 야곱을 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 가게 되었지만,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온전히 우리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다시 출애굽을 하고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 광야를 지냈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 민족을 우리가 이겨내고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주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어찌미냐? 그게 그렇게 좋더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결단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박함을 느끼십니까? 여호수아의 이 간절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제가 서울에서 있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내 품을 떠나면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죠. 부모의 마음은.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요. 그냥 기도만 해요. 그 안타까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체감으로도 상당히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실제 통계를 보니까 더 심각해요. 실제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60대, 70대는요 25% 근접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70년대, 80년대 한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믿었던 분들이 지금 이미 다 70세 가까이 다 되셨어요. 그런데 40대, 50대로 내려오니까 20% 밑으로 떨어집니다. 15% 언저리에 있어요. 우리 세대 정도 되겠죠? 더 밑으로 20대, 30대로 가면요 10%예요.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통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밑에 10대로 내려가면 5%가 되지 않아요. 지금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야. 퍼센테이지. 그러면 위에가 한 25%면 조금 줄어도 15% 어가는 돼야지. 어떻게 반에 반이 주냐고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정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빠를걸요. 그 가족이 다 예수님 믿나? 아닌 가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직면한 위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왔는데, 왜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네. 정말 이제 나는 죽을 날이 갖고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눈물 흘리면서 지금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음 세대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연설, 글쎄 이게 뭐 어디까지 기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짧게 했는지 길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여호수아의 연설을 보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함께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여호수아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믿음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강요되어서는 안 돼요. 아니, 강요될 수가 없지요. 어떻게 믿음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라. 이제부터는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택하라. 선택하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차이는 아주 큰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결코 강요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억지로 자녀 손 붙잡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거 10살이 끝이에요. 10살까지는 교회 가기 싫어요. 무슨 말이야, 교회 가야지. 그러면 네 하고 따라와요. 어디 감히.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교회에 오는 거 10살이에요 11살, 12살 사춘기 시작되면 왜요? 여러분, 4학년, 5학년, 6학년 교회 나오는 애들은 착한 애들이에요. 정말 착한 애들이에요. 중학생이 됐는데 여전히 교회 나오는 애들은 진짜 대단한 애들이에요.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어느 정도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다니기가 싫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10살 어간까지 자기 스스로의 고백으로, 엄마 아빠 등 떠밀려서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그들의 신앙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 씨앗 어떻게 싹이 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땅에 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빛 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나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싹이 나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떠먹여 줄 수 없어요. 믿음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물 주고 거름 주듯이 좋은 교회의 밭을 만들고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그런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야. 너 사탄이 쓰였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 그런 말 하면 어떡해. 뭐 교회 가야지. 아빠 체면이 있지, 엄마 체면이 있지. 이러면 애가 마음이 탁 닫혀요. 내가 크기만 해봐라. 절대 교회 안 나간다. 믿음은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나 교회 오늘 가기 싫어요. 그래? 가지 마. 오늘 너 안 가고 싶구나? 집에서 쉬어. 괜찮아요. 한 주 쉬었더니 이 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다음 주에 나 이번 주도 또 안 갈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괜찮아, 가지 마. 그러나 아빠가,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기다리실 거야. 그런데 오늘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아. 그게 한 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두 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자기 스스로 나 이제 교회 갈래요.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교회에 가도록. 그날 예배는 다를걸요. 내가 오늘 교회 가고 싶어서 온 날은 그냥 엄마 아빠가 무조건 가는 날하고는 다를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혼내지 말고. 왜 믿음 없다고 혼내요? 그거 혼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기다려주고 부모가 본이 되고 눈물로 기도하고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자기 발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지혜를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여러분의 그 체험, 나의 그 신앙 고백, 만약에 여러분들도 모태신앙이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처음 교회 나왔던 그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불교, 유교에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첫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우리가 듣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너의 할아버지가, 너의 할머니가 이렇게 했단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주님을 믿게 됐단다. 아버지도 그렇게 믿게 됐단다. 어머니도 그렇게 믿게 됐단다. 그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있느냐? 출애굽했다. 출애굽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신앙의 스토리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보다 연배가 한참 위 목사님이신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본인 집안 얘기를 어느 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할머니 얘기예요. 그분의 할머니가 얼마나 나이가 많으시겠어요. 그분이 나보다도 많은데 그분의 할머니 얘기를 하시니까, 그분의 할머니가 이북에서 사실 옛날에는 이북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얼떨결에 누구랑 같이 어떻게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딱 남북에 갈려진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향에 남편도 있고 자식들이 있었어요. 젊은 안악이 내려왔다가 이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희망은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막 기도하니까 그 모습을 지켜봤던 어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드신 누구예요? 김용기 장로님. 김용기 장로님이 그 젊은 안악의 눈물과 기도를 보면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면서 그분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니 그분을 여자 전도사로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작은 교회죠. 가족도 없는데 정말 교인들이 내 가족처럼, 내 동생처럼, 내 자녀처럼, 내 부모처럼 눈물로 그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점점 커졌어요. 근데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첫 농사를 짓고 첫 소산을 거두고 나서 그 첫 소산을 그 여자 전도사님 앞에 사택에 와서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참 우리 신앙의 어른들은 대단했어요. 나이도 어린 여자 전도사님 앞에서 첫 소산입니다 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달라고. 그 여자 전도사님이 눈물로 그 땅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줬다. 그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여차여차 그 아들이 어머니를 찾는다고 어떻게 하다가 내려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쫙 내려왔는데 얼떨결에 딱 내린 그 역이 그 도시였어요. 어머니가 계셨던. 그래서 그분을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 눈물로 제회를 하고 그 아들이 기도하면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제가 말했던 그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하나 있는 그 손주가 소아마비에 걸리니까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할머니가 그 손주를 끌어안고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한 거,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 어렸을 때 맨날 그 할머니의 그 기도, 쩌렁쩌렁 울리던 할머니의 그 기도, 새벽 기도를 나가고 새벽 기도 들어와서 자기를 붙잡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그분도 목사님이 됐어요. 포항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그 할머니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분의 아들도 지금 3대째 벌써 신학교 들어갔더라고요. 목회자가 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뭐 하나님 믿나, 뭐 절간에 가나, 뭘 하나,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신앙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아, 엄마 아빠 교회 갈 텐데요, 지금 내가 좀 바빠갖고요, 한 3년 후에 갈게요. 아니, 내년부터 갈게요.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못 가요. 지금 바쁘다니까요. 이번 주에 못 가요. 이번 주에 못 가면 아예 못 갈 가능성이 있어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주일 성수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우선순위의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안 바빠서 지금 이 자리에 있나요? 바쁘죠. 바쁘지만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빠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힘들게 취업이 됐는데 오라 그래서 봤더니 주일날도 나가는 직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답니다. 주일날 내가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안 나갔대요. 그래서 괜찮겠어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서 안 나겠다고. 그분의 결단이에요.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됐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하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오늘 택할 자를 택하라.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결단이라고. 신앙은 결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습니다. 왜?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하나님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교회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집안은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나와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결단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